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또 가두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지난 본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심지어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까지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나아가서 가족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외톨이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저주한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죽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떨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의 정말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절규로 시작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탄생 자체를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낳아준 어머니를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구의 또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욥의 고백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내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굉장히 그 처절한 심정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욥기에 있었죠. 무엇보다도 이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문제도 억울함이었습니다. 억울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를 준 어떤 일들이 없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죽기를 바라고 저주하는 이와 같은 이 고통스러움, 이것을 한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10절이 기도인가요? 10절이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한탄이에요. 한탄, 절규.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한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자, 예레미야의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를 11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복 받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내 원수가 재앙의 때에 너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본문 12장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가 보행자와도 달리는데 이렇게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평안할 때는 뭐 문제 없이 지낼지 몰라도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강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아주 강하게 훈육하는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요. 위로를 하십니다. 위로를 해주셔요.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복되게 할 것이다. 네 원수가 너에게 오히려 와서 도움을 구할 것이다. 어떤 이런 위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사람의 현재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 상태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잘 아셔서 늘 맞춤 처방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짧게 보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럴 때 여러분들도 뭘 원합니까? 뭘 원해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지금 답변하셔요? 상황이 좋아질 거야. 상황이 언제 끝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를 내가 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마치 이제 지난주 12장 말씀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너를 말과 경주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강하게 할 거야. 근데 뉘앙스 자체는 좀 달라요. 지난주 본문은 좀 정신 차려 이런 거였다면 오늘 본문은 강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도 좀 부드럽게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예레미야만큼은 아닐지라도요, 우리도 참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요. 이 고난이 끝나야 된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것에 우리는 집중하죠. 거기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함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걸 보장해 주진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고난보다 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고난을 능히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세요. 그게 바로 훈련의 목적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난이 아예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또다시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답은 뭐냐 하면요,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보다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겠다,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강하게 훈련시켜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대하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인천 수봉산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때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특히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누려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말이 수련회지 그동안에 사역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위로하는 차원에서 여행을 하는 게 이제 교육자 수련회였어요. 그때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스키를 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스키장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스키를 처음 신어보고, 야, 초급반은 거의 뭐 이렇게 평지거든요. 근데도 얼마나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짓궂은 그 부목사, 제 친구 목사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상급자 코스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상급자 코스를, 공포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진짜 이건 말 그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상급자가 안 끝나는 거예요. 구르고 넘어지고 깨지고 구르고, 뭐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어서. 그래서 이 상급자 코스가
겨우 끝나서요. 정말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숙소로 겨우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그 스키를 너무 많이 타본 이 부교육자들은요, 얼마나 재밌게 타는지 몰라요. 초급 코스 안 갑니다. 중급 코스 시시해요. 상급 코스로 가야 그래야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이제 스키가 좀 능숙해졌으면 초급자 안 갔겠죠. 중급자 안 갔겠죠. 상급자 정도 돼야, 그래야 뭔가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면서 쾌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저 같은 초급자는 절대로 상급 코스, 그거는 감당지 못할 그런 고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죠. 다 똑같진 않지만 인생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보다 더 강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능히 고난도 고난처럼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훈련을 받지 못하면 초급 코스조차도 고난인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늘 엉덩방아치고. 그런데 그 코스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훈련을 잘 받으면, 그러면 초급 코스는 더 이상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중급 코스로, 거기서도 능숙해지면 상급자 코스도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훈련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 코스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맞게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 무자비했던 제 친구 목사들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상급차 코스를 이끌어가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은, 내 고난은 지금 상급차 코스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현재의 삶의 고난의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 고난보다 더 강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모든 고난은 사실 인류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망하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고난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고난의 때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악마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너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이거는 불평할 일이야. 원망할 일이야. 너 이거는 너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악마의 시험. 여러분,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계속해서 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훈련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하게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은 내가 허락한 이유는 너를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복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의 때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느냐. 악마의 속삭임에 우리가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맞다고 맞장구 쳐주면요, 발전이 없어요. 강해지지 못해요. 결국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에 순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정하세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저주하던 사람들이 재앙과 환난의 날에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와서 간구하고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8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를 받게 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찾아와요. 예레미야를 불러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없느냐, 다른 고관들 몰래, 백성들 몰래 왕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결국 시드기야 왕도요, 예레미야가 한 말을 듣긴 들었지만 믿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초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면서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그 소리, 그 절규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12절에서 14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11절의 너는 예레미야를 의미해요. 그런데 12절에서 14절의 너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나가 수시로 바뀌고 너가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나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를 분명히 우리가 파악하면서 읽어야 그래야 이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며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절규할 때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위로하셨습니다.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요, 이번에는 혼자 절규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해냅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네, 참 번역 자체가 이게 좀 너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무슨 뜻이냐 하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좀 보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하나님은 너무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오래 참다가는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복해 주시려면 좀 빨리 좀 보복해 주세요. 좀 내가 죽기 전에.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치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인 거 아시죠? 그렇게 지금 쐐기를 박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16, 1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참 이 번역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웃고 떠드는 죄인들의 모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는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저는 동화되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편에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저는 동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외톨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톨이가 된 거죠. 이렇게 외톨이가 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기도도 아닌 외침을, 부르짖음을, 절규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상대해 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주의 이름에 불려진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저는 그 말씀을 마치 맛있는 음식 받아 먹듯이 넙죽 받아 먹습니다. 너무나도 그 말씀이 달콤하고 좋고 맛있고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도 예레미야를 상대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밖에 누구도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는, 이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죠.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친김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또 이렇게 투덜거리듯이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해서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이게 뭐예요? 시내다 라고 해서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속이는 시내 같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레미야지만 하나님께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19절에 내 탓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대답하십니다. 자, 18절, 19절을 우리는 저희 성경을 볼 때요, 참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이 아니라 이거 그 말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뉘앙스잖아요. 뉘앙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뉘앙스를 고려하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심각해 보여요. 모든 구절이 다 심각해 보여요. 특히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심각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때로는 뉘앙스를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건방지게 하나님께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막 네가 돌아와야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19절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문자적으로 너무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이러다가 이거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이미 갈라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사실은 좀 날이 선 그런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뉘앙스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요, 예레미야가 막 얻어 터지고 막 상처투성이 막 피철철 흘리는 상황이에요. 눈이 퉁퉁 부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절규하는 거죠. 그런 절규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3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이 상처투성이 얼굴,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아시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죠? 저는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기만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런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씩 웃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뉘앙스를 생각할 때 그런 뉘앙스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장면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예레미야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예레미야의 절규의 귀를 기울이셨고 또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상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네 사명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사명 너는 끝까지 충성 너는 죽어도 좋아, 사명만 완수되면 돼,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렇게 친근하게 상대해 주시는 분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친구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친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에게 예레미야도 마음을 터놓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부담스러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친구처럼 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유교 문화가 뿌리 깊다 보니까 친구 하면 동갑내기로만 생각을 해요. 동갑내기가 아닌데 친구, 한 살 위인데 친구라고 하면 굉장히 건방진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원래 친구는 무슨 말이에요? 원래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과 감정을 허물없이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이게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친구에 대한 개념을 좀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의 개념은 너무 유교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친구의 개념을 좀 깨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주 차원에서 보면 정말 먼지보다 작은 미물에 불과한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어느 종교도요, 자신이 숭배하는 신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친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도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멀리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갈 거다. 친구라고 나사로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친구가 되시려고.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죠, 우리에게.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되시려고 그렇게 작아지고 낮아져서 우리 같은 수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함께 밥 먹고 함께 걷고 함께 놀고 함께 눕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함께 웃고 떠들면서 농담도 하시고 때로는 진지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깊은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12제자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시려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일 뿐만 아니라 100% 인성을 가진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신 거죠. 사실 성경은요,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의 연인 관계, 또 배우자의 관계, 얼마나 깊은 관계예요. 더구나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혈연 관계처럼 그렇게 깊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친구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로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구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조차 하기가 좀 어려워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하면 동갑내기, 그리고 친구하면 또 막대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막대해도 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친구는요, 막대해도 되는 상대가 아니고요. 친구는 말 그대로 마음을 깊이 터놓을 수 있을 정도로 친근한 관계예요.
친근한 관계. 나이와 관계없이 그렇게 친구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그러면 하나님께 막말해도 된다는 뜻인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정도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친구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가장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넌 나의 친구다. 하나님께서 넌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님과 친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연인도 좋고 배우자도 좋고 아버지도 좋죠. 꼭 있어야 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친구하고만 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친구하고만 통하는 부분. 근데 인간 친구는 어때요? 막 격이 없이 스스럼 없이 그렇게 막 잘 지내다가도 어떨 때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또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막 오해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도 관계가 갑자기 막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절교야 뭐 이러기도 하고 막 완전히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깨지면 어때요? 오히려 남남보다 더 못한 원수 관계가 되기도 하죠. 이게 인간 친구와의 관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오해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말과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의 동기까지도 다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의 이면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말을 표현을 잘 못하더라도, 말 표현을 제대로 잘 못하고 말실수를 하면 우리는 막 친구한테,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막 당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막 해명하려고 애쓰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이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대화,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대화도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만의 혼자만의 아픔과 슬픔,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친구처럼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들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친구처럼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지난 6월에 우리가 읽었던 책, 하나님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책, 이 저자인 에이든 토저는요, 지금 우리가 옆에 보이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또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도 그렇게 생생하게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와 교감과 교류를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 이게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60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익숙한 오감을 통해 물질적인 대상을 아는 것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체적 기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물질 세계를 파악하듯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기능을 성령의 촉구에 순종하여 사용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61쪽에도요.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며 애워싸고 있는 영적인 세계는
제가 오타가 있어서 우리의 영적 자아가 능히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인식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그 임재에 응답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원한 세계가 실제한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세계가 우리 앞에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친구처럼 함께 걷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또 눈을 마주치면서 친근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래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육성이죠, 육성.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육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채널과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걸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계속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도 드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채널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항상 나와 가까이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소리를 계속 목소리를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혼자의 삶이었다고 생각되던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저 하나님이니까 부담스럽게 막 절절매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친구처럼 함께 떠들고 웃고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친밀한 동행의 삶,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할 때가 많아요. 본인은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부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보세요. 들으려고 해보세요. 말씀을 또 계속 들여보세요. 하나님 듣고 계신가요? 두드리고 노크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까지 나 혼자 얘기한 게 아니었고 나 혼자 살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실제의 삶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